요한복음은 공관복음과는 좀 다르다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공관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인데 예수님의 행적, 말씀에 대해서 주로 역사적인 그런 사실들의 중점을 두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요한복음은 그 공관복음서들보다 한 세대 후에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신학적으로 정립이 된 상태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그 행적에 대해서 신학적인 해석이 많이 가미되어 있어서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의 권위 여기에 초점을 두고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잡히시는 현장을 묘사할 때도 공관복음서는 그냥 평이하게 이렇게 기록을 해요. 근데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에 없는 기록되지 않은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실 때도 먼저 다가가시잖아요. 그리고 누구를 찾느냐? 그때 나사렛 예수라 그러니까 내가 그니라. 이 한마디에 이 수많은 사람들이 물러가더니 엎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신적, 예수님의 신적 권위에 대한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과정에서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나 혹은 패했기 때문에 붙잡혀 십자가에 죽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스스로 그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셨고 이 모든 과정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고 계시다는 그것을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먼저 예수님은 대제사장에게 인도되십니다. 자, 이게 뭘까요? 단지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재판하는 그 법정에 끌려갔다 이 사실을 말하기도 하겠지만 본질적으로는 예수님께서 구약의 그 제사법 있죠? 제사를 드리려면 대제사장이 그 피를 가지고 제단에 뿌려야 되잖아요. 바로 그 제사법을 성취하시는 그런 사건으로서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대제사장에게 끌려간 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그 어린 양의 피, 그 피를 가지고 제단에 들어가서 속죄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처럼 그거를 나타내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7월 10일이라는 속죄일을 지켜요. 1년에 한 번 지킵니다. 그때 대제사장은 그날 딱 하루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죠. 근데 들어갈 때 그 속죄의 피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자신을 내어주기 위해서 당시 대제사장에게 인도되셨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또 예수님이 죽으신 그 날이 유월절이죠. 근데 어쩌다가 예수님이 붙잡혀 죽은 날이 공교롭게도 유월절이라는 게 아니에요. 바로 유월절은 어떤 날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에 좌우에 기둥이 있죠. 그리고 위에 막대기와 아래 막대기 거기에 다 이게 동서남북으로 사방으로 피를 발랐죠. 그러면서 죽음의 심판을 받지 않고 또 애굽으로부터 해방과 자유를 얻는 그 날을 기념하는 것이 유월절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 유월절에 잡히시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죽으심은 바로 그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구원해 내시기 위한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의 죽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출애굽의 역사는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당하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출을 받고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이 역사적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기록한 게 아닙니다. 출애굽의 그 역사는
바로 우리 구원의 모델인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그 여정을 출애굽을 통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성경에 기록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애굽은 사실은 그 세상을 의미하죠. 그 애굽 왕 바로는 바로 세상 임금 사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야 할 가나안 땅은 천국의 모형을 상징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6월절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죄의 종된 그분의 백성들을 죄로부터 구원해내시는 그 출애굽을 이루시는 날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말씀드린 바대로 절기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들이 있잖아요. 그 절기들은 단지 이스라엘이 지키는 명절이 아닌 거예요. 그 절기들이 예수님이 오시고 나시고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실 것을 미리 보여주는 시간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시간표대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6월절에 예수님은 붙잡히시고 피를 흘려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9장 29절로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필요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이어져 강세가 나다가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하시되.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혼자 기도하실 때 변화되셨죠. 그래서 일명 변화산이라고 하는데 그 산에서 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셨습니다. 근데 그때 호련히 누가 나타납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해요. 근데 마태마가 누가는 그 내용을 마태마가 요한복음은 내용은 없어요.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그 대화 내용을 짧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 하실 것을 대화를 한 거예요. 자, 별세가 뭘까요? 네, 죽는 거죠.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별세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별세는 단지 예수님이 그냥 죽으실 것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별세가 헬라어로 말하면 엑소더스입니다. 엑소더스. 이것을 이게 헬라어를 번역한 게 별세인데, 성경이 구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죠. 근데 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있습니다. 그게 70인경입니다. 70인경이라는 헬라어 성경이 있어요.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 여기에서 출애굽기를 엑소더스라고 번역을 합니다. 출애굽기 이름을 우리가 출애굽기 성경 있잖아요. 그것을 헬라어로 번역을 할 때 엑소더스라고 번역해요.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의 그 죽으심이 바로 출애굽의 역사를 위한 죽으심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정리를 하자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그러므로서 믿음의 사람들을 세상으로부터 건져내시는 출애굽하시는 거죠. 애굽이 세상을 의미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의 별세를 통해서 그 믿는 자들을 세상으로부터 출애굽시킨다.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인 출애굽을 일으키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따라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로 인해서 세상에 대해서 죽고, 그렇죠?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서 사는 그런 영적인 출애굽을 예수님을 통해서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 십자가로 말미암아 죽은 것을
인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받는 세례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세례를 물로 뿌려서 받지만 원칙은 이제 침례죠. 침례라는 게 무엇입니까? 물속에 푹 담가서 완전히 담그는 거죠. 그러면 내 옛사람은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례를 받고 올라올 때 이제 새 사람의 새 생명으로 산다는 그 의미를 인치는 것이 바로 세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일어났어요.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그들의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고린도서 10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사건을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모세에게 속하여 홍해와 구름 아래에서 이스라엘이 세례를 받았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의 그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세상에 대해서 죽은 겁니다. 그 애굽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홍해를 건널 때 애굽에 대해서 죽고 이제 그 홍해를 건너는 그 순간 거듭난 것을 인치는 하나님의 백성됨을 인치는 세례를 받는 겁니다. 이것처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과 합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도 죽은 거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부활한 겁니다. 그것을 고백하며 인치는 것이 우리가 받는 세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새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는 복된 자들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별세, 출애굽 이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구원을 얻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우리가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래서 장차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유업으로 잇게 되는 놀라운 복됨과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잘못, 어리석음, 그 완악한 그것을 우리가 되풀이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을 종살해야 되는 애굽에서 고통당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은 이제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기뻐했죠.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충만하고 입에서는 찬송이 절로 나왔습니다. 그렇게 너무 감격하며 이제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제 향하여 출발했지 않습니까? 얼마나 기대를 많이 가졌겠어요. 그 400년 동안 종살이하며 고통당했는데 이제는 자유를 누리며 이제는 젖과 꿀이 흐르는 이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니 얼마나 기대가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광야를 지나면서 이 부푼 기대는 3일 만에 여지없이 깨지게 됩니다. 광야의 그 길은 너무나 험난하잖아요. 그리고 먹을 것도 없고 물도 마실 물도 없고 그리고 자기 뜻대로 되는 건 아무것도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그 광야 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막 원망과 불평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급기야는 애굽을 돌아봐요. 야, 우리 차라리 애굽에 살 때가 더 나았다. 그러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합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에서 고생시키고 광야에서 죽이기 위해서 출애굽시킨 게 아니잖아요.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건데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잠깐 힘들고 어렵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 그들의 불신앙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불신앙을 나타낸 사람들에게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10하루길이면 갈 수 있는 그 가나안 땅 못 들어갔죠.
그래서 광야를 40년 동안 헤매게 됩니다. 그 40년 동안 불신앙의 사람들은 다 죽게 되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알기 쉽게 말씀드리자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례를 받고 교회에 출석하지만 그러나 마침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는 것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교회 출석하죠.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다 천국에 갈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못 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여러분 꽃길을 걷는 게 아닙니다. 내가 기대한 대로 되어지는 게 아닌 거예요. 신앙생활은. 오히려 고난의 가시밭길이고 협착한 좁은 길을 걷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협착하다는 이 뜻이 어떤 단어를 쓰냐면 들리뽀라는 헬라어인데 이게 좁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런데 주로 성경에서 어떻게 쓰냐면 애워싸움을 당하다, 또 환난을 당하다 이런 뜻으로 많이 쓰입니다. 그러니까 이 좁은 길이 협착하다는 것은 그래서 좁은 길을 가고자 해도 못 가는 자들이 많다는 말씀은 뭐냐면 그 좁은 길은 환난이 많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가고자 해도 못 간다는 거예요. 그 환난 때문에. 그게 신앙생활인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처음 들어올 때 어떤 기대를 가져요? 예수님은 복 받는 데더라. 하나님을 잘 섬기면 복 받는 데더라. 그럼 그런 기대를 가지고 교회에 출석해요. 근데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5년 지나고 보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신앙인의 현실은 내가 생각한 대로 헌신하고 봉사하면 복을 받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걸 깨닫고 어떻게 해요? 내가 괜히 교회 다녔나 보다. 그래서 세상을 돌아봐. 세상에 다시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비록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지 못했지만 여전히 교회에 앉아 있지만 여전히 세상을 동경하고 세상을 욕망한다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뭡니까?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것이거든요. 그분의 뜻을 받들어서 나를 쳐서 복종하여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나의 삶의 자리에 이루어진 이 하나님의 나라 건설이 신앙생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기대를 갖고 내 욕망을 품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면 그 신앙생활이 가능하지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엎드러진 그 이스라엘 백성들, 멸망을 당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씀해줘요. 여러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안식에 못 들어갔다는 건 무엇입니까? 결국 천국에 못 갔다는 거예요. 그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안 믿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까지 했잖아요. 10가지 재앙을 직접 목격하고 그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는 놀라운 그 체험을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침내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히브리서 3장 12절로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고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내일 피차 못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히브리서는 신약 성경이죠. 그러니까 신약의 성도들을 대상으로 이 말씀을 준 겁니다.
근데 신약의 그 성도들이 누굽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역사상 가장 믿음의 사람들로 인정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 권면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다. 그렇게 믿음으로 인정되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혹 이런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오직 오늘이라고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여러분, 이스라엘 그 출애굽한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돼서. 그래서 못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동일하게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권면이 필요했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필요 없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더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오늘 매일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신앙은 과거에 내가 아무리 대단한 체험을 하고 굳게 확신하고 많이 봉사를 했다고 그거 좋지요, 좋은 일이죠. 그러나 오늘 그렇지 못한다면 정말 헛된 것입니다. 오늘 내가 과연 깨어있는 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죄의 유혹을 늘 어떻게 해요? 싸우고 있느냐는 거예요. 날마다 매일 오늘 죄의 유혹과 싸워서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과거에 대단한 신앙인이라고 칭찬 듣고 훌륭한 신앙인이라고 이렇게 할지라도 오늘 매일 지금 현재 나는 지금 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완고하게 되고 있지 않는가, 그걸 자신을 살펴야 된다는 거죠.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이라는 게 뭘까요?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지만 자기 마음에 욕망을 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완고하게 되는 거예요. 완고하다는 게 뭡니까? 고집핀다는 거거든요. 뭘 고집핍니까? 내 마음을 고집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내 마음을 고집피는 거죠. 그게 죄악입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확신, 그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내가 확신한다고 구원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구원의 확실함은 우리가 확신한다고 결정되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렇죠? 송 목사가 구원 받을지 그건 아무도 몰라요. 저도 몰라요. 하나님만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두려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권면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날마다 매일 오늘이라고 하는 이때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서 죄의 유혹으로 완고한지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내 마음을 계속 욕망을 품고 고집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내 뜻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걸 살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항상 오늘이라는 이 시점을 생각하셔서 지금 현재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느냐 자신을 살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제 잡히시자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다
다 도망가요. 다 도망가요. 근데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예수님과 유월절 그 마지막 만찬을 하실 때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제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다른 사람들은 다 도망가도 저는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다고 이구동성으로 장담한 사람들입니다. 몇 시간 전에. 근데 막상 주님이 붙잡히시자 다 도망갔어요. 이건 무엇을 말할까요? 제자들이 워낙 못나서 그렇다. 물론 그런 면도 있겠죠.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이 붙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능력 있잖아요. 죽은 자도 살리셨던 분이고 많은 귀신들을 쫓아내고 귀신들이 예수님 앞에 벌벌 떨고 도망갔잖아요. 병자들도 다 오면 예수님 고쳐주셨잖아요. 바다 위를 건너는 분, 바람과 파도를 명령으로 다 잠잠케 하신 그 권세 있는 분이잖아요. 그 예수님이 붙잡혀가지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전혀 고려치 못하는 거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뭐가 있었습니까? 높은 기대가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곧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되시면 이제 원수나라 로마를 무찌르고 쫓아내고 이스라엘은 해방과 자유를 맞이하고 옛날 다윗과 솔로몬 시대처럼 풍성한 나라가 될 것이고, 그러면 예수님이 왕이면 이제 제자들은 뭐가 되겠습니까? 다 한 자리씩 하겠죠.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여러 번 내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붙잡혀서 고난당하고 그리고 십자가 죽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셔도 제자들의 귀는 안 들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러 번 말씀하셔도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자기 부인이 안 되면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이 안 들려요. 예수님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죠. 근데 예수님을 바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붙잡으실 걸 몰랐거든요.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을 전혀 고려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내 욕망, 부푼 기대,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를 실현하고자 하는 이런 것을 가지고 있다면 진리가 들리지 않아요. 예수님을 오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을까요?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다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자기 부인이 안 되면 자기 생각대로 믿게 됩니다.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예수님을 이해하게 돼요. 그래서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이 안 되면 진리가 사실은 안 들려요. 자기에게만 좋은 말씀만 들리는 거죠. 그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결국 자기 부인과의 싸움입니다. 아내와의 싸움이 아니라 나와의 싸움입니다. 내 마음의 육체의 소욕, 그것과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전투를 벌이고 있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이 오죽 못나서 다 도망갔다 이 말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자기 부인이 안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오해하고 예수님의 고난에도 동참하지 못하는, 그래서 도망가는 그런 제자들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 관대해요. 그렇죠?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 좋은 쪽으로만 생각해요. 왜? 너무 사랑하니까.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기 전에 불과 몇 시간 전에 제자들은 자신감으로 충만했죠.
내가 무슨 예수님을 죽기에 이르러도 나는 부인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제자들은 자신감으로 충만했잖아요. 오늘 오히려 그렇지 않은가 자신을 살펴봐야 돼. 그런데 우리는 사실 위기 앞에서 여지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고 도망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이라는 이것을 인정하고 자신을 살펴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씀합니다. 선줄로 생각한다는 게 뭡니까? 나 이 정도면 뭐 천국 가겠지. 이 정도면 신앙생활 잘하고 있지. 나 정도만 헌신하고 봉사하면 됐지.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이미 넘어진 거예요. 진정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늘 자기를 발견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매일 날마다 현재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발견하는 거죠. 그 자기가 얼마나 완악한지, 얼마나 부정한지,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지 발견함으로써 어떻게 해요? 회개하는 자. 날마다 발을 씻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 사람만이 구원 얻는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왜? 나는 부족하니까. 나는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으니까. 내가 가진 은혜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뿐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사람이 그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여호수아 갈렙처럼 그 믿음의 사람들만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이 믿음으로 여러분 신앙을 지키시고 마침내 천국에도 이르는 구원 얻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